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가 풍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과정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인수 집사님 간단하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요? 결혼은 아들 네. 건강하고 2세를 딸 낳아서 주겠습니다. 아들 부부 2세 오케이. 그래도 건강하고 네. 정신이 좀 똑똑하고 좀 점잖은 성격을 갖겠습니다. 아들 부부 딸 가정 손주 이러면 되죠, 그죠? 예, 오케이. 네, 그거는 다음에. 그거는 다음에. 너무 길면 안 돼, 집사님. 네,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들, 딸, 부부.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인숙 집사님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아기 건강 이런 거 다 같이 이야기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칸을 넣을 때는 그렇게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찾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나의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또 나 사치 말고 우리 사치 말고 또 하나님 사치 말고 예수님 사치 말고 누굽니까? 예? 바울이죠, 그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그 오이코스 전도의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뭐냐면 좋은 나무 중에 지난주에는 좋은 나무에 씨를 뿌리기를 했고 오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좋은 나무에 뿌리를 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는 일.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는 조건에 지난주에는 씨를 뿌렸고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그 씨를 뿌린 곳에서 좋은 뿌리가 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좋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본향은 어디고 나의 본 직업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의 본향과 나의 본 사명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향을 자기 고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을 아는 사람은 자기 사명을 알게 되는 겁니다. 뭘 아는 사람은요? 본향을 아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사명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향은 어디입니까? 마사시 추산동 60번지 또 본적 이야기하지 말고 본향이 어디입니까? 막 그냥 심장을 팡 때리는 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걸 잘 몰라서 전도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천국이 자기 본향인 사람은 뭡니까? 천국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일을 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도다 이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달려갈 길이 이 구절을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를 달려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런 말은 없지만 자 이것만 보면 달려갈 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사명감은 있고 내가 어디는 달려가는데 달려갈 그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 말씀만 봐가지고는 주 예수께 사명을 받은 건 정말 위대하고 좋은 일인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읽으면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디에 나옵니까? 곧 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그 길은 곧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과 바울이 달려갈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 증가하는 일. 그러니까 내 사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증가하는 일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고 누구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복음 증가하는 일이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명을 어느 정도 하냐면 시간이 좀 있을 때, 시간이 남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내가 괜찮을 때, 내가 해야 된다고 어떤 뭘까요? 절박함이 있을 때, 그때 복음 전하는 거지. 그때까지는 예열을 하고 공회전을 하고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랍니다. 이 마치려 한다는 것은 뭡니까? 마무리를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증가하는 일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마친다는 말이 그럼 또 어떤 뜻이 같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뭡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A로 시작하는 게 뭡니까? 알파입니다. 알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에서 제일 앞자가 뭡니까? 기억. 이것처럼 뭡니까? 알파요 나는 곧 오메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오메가라는 뜻은 뭐냐면요. 영어로 치면 Z. 맨 끝에 Z. 끝. 그러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란 말은 뭡니까? 나는 그래서 알파벳 맨 첫자에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겁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이라는 말을 마무리고 마치고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헬라어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텔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텔로스라는 뜻이 뭐냐면 마지막에는 이야기와 함께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뭐냐면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목적.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처음 시작이고 시작한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를 짓는다는 겁니까?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이 사명,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마치려 한다는 바울의 뜻은 뭐냐면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그러니까 그만큼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바울이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면은 마치려 하면은 그다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분들이 건강의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건강, 또 부모님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 또 몸속에 있는 아이의 건강. 왜 건강해야 됩니까? 뭘 자꾸 숨기사 더 살라고 그러는 거지. 오래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목숨이 하나뿐이니까 정말 귀하고 건강하고 좀 더 지내고 싶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도올 김용옥 선생이 하도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이러니까 뭐냐면 티벳에 불교의 고성 달라이라마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불교는 뭡니까? 열반하고 해탈한다는 뜻은 뭡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 없어지는 게 열반이고 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에 업이 많고 죄가 많으면 자꾸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강아지로도 태어나고 고양이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계속 이게 도는 게 뭡니까? 업으로 인해서 윤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자꾸 죄 많은 인생이 계속 회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열반하고 해탈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게 윤회하지 않죠. 뭡니까? 열반하고 해탈해서 뭡니까? 내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거. 그러면 열반하고 해탈한 사람은 환생합니까? 안 합니까? 불교에서는 합니까? 안 합니까? 환생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불교에서 안 태어나는 거죠. 열반하고 해탈하고 똑같은 사람은. 그죠?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이라고요. 죄가 많아서 자꾸 태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도리 달라이라마한테 뭐라 했냐면 그런데 지금 달라이라마 당신이 가르치는 그 불교는 해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열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극락왕생이란 말 아니냐. 그러면 우리 조상들 말에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고요? 이승이 낫다고 그러는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러는데.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데 나는 개똥벌레라도 태어나고 싶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달라이라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나도 환생하고 싶어. 다시 태어나고 싶어. 더 살고 싶다고요. 더 살고 싶다. 왜? 생명이 귀하니까. 근데 뭡니까? 히브리서에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구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리래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주셨어요. 인생을 주시는데 주신 그 인생에 우리의 소망은 건강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좀 더 허락하시는 한 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귀하니까. 내 생명에 내 애착이 있으니까. 그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지.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아무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이렇게 넘어도 어르신들은 말라 그럴 거야.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편안하게 죽어야지. 자는 김에 가야지. 내가 자식들 고생 안 생기지. 내가 빨리 죽어야 될 건데. 죽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 뭡니까? 자식들이 맞춰 준다고.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 진짜 불효입니다. 그거. 그래 말하는 거. 내일밖에 똥치를 하더라도 같이 계셔야 된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그게 효도요. 그 말이. 왜요? 생명이 귀하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질질 끌면서 이야기하냐면 이 일을 마치는 거,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고 목적을 이루려 하면은 그렇게 귀한 생명인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귀한 생명인데 그 귀한 생명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귀하죠? 정말 이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 생에서 사는 이 귀한 생명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사명을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사명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뭡니까? 복음 전도에 대한 오이코스 전도에 대한 뭡니까? 믿음의 뿌리가 이제 나무에 대해서 믿음의 뿌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나무가 이렇게 태풍에 이래서 이렇게 잘랐잖아요. 근데 저 나무 특징이 그래요. 옛날에 기억납니까? 저 나무가요 어디 많았냐면요. 진해에 벚꽃들 사이에 저 나무들이 꼭 하나씩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근데 태풍 불고 나면 벚꽃나무는 멀쩡한데 자들이 다 자빠져가지고 있었어. 기억나죠? 그래서 맨날 쇠 지렛대 같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놓고 그랬어요. 근데 저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요. 뿌리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안 가. 뿌리가 땅속으로 가는 그 욕구보다도 저 나무가 뭐냐면 옆으로 확장하는 그 욕구가 강해요. 저 나무. 그래서 잘 자빠져요. 저게 원래. 그런데 우리하고 좀 오래 같이 잘 있었던 거지. 그동안 고마웠고, 그동안 욕 받고, 잘 갖고, 근데 뭡니까? 자, 전도하는데 뭡니까? 우리는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정말 전도의 뿌리를 잘 내리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도하는 일인데, 이 복음 전도는 마치고 목적을 이루는데 뭡니까?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뭡니까? 내 본향이 천국이라면서요. 천국을 위한 삶에는 내 생명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라 갈 테니까.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사명을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명을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삽시다.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삽시다. 우리 주위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삽시다.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삽시다. 그 사명이 뭔지 알겠죠? 바울이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까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는데 내 은행에 있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개들은 난 거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내 가게를 담보로 잡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 생명을 잡아야 돼요. 생명. 그 정도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이는데 이거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것이 마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사명이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길에 나가도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도 뭡니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따라가면 재밌습니다. 뭐 제사 지내가고 제사비 돈 내놔라고 그러고 막 돈 뜯기 우람이다.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이 인자인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예수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인자 예수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뭐냐면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 사회적인 이야기, 사교적인 이야기 이거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더 친밀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이 복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교회 왔으니까 끝! 땡! 이러면 안 돼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정말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그걸로 감동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더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더 진리를 알려고 그러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오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분들도 보이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서 막 눈치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뒤에서 으슬렁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인간적인 관계는 좋은데 절대 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막 딱 마음이 닫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에 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를 해요, 이제. 오해를 해. 그러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여러분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교회에 이 나무를 뱄어요. 나무를 뱄어요. 그래서 인부를 불러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제법 들었어요. 들었는데 목사님 절대 액수를 말하지 말래요. 네. 그러니까 지점이 집사님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200만 원 들었다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지점이 집사님한테 나무 하나 베는데 200만 원이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나무 베는 거 빼가지고 난 나무 자루로 땡길랍니다 이랬는데 200만 원 안 들었어요. 200만 원 아닌데 제법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그런데 이제 거룩한 부담이죠. 지점이 집사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전도회가 어쨌든 감당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하고 또 황송하고 또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죄송한 일입니까? 근데 목사님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출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부담 갖지 마. 부담은 가져야 되는데 지긴 내니까 내가 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할 수 있는 건데 억지로 내는 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출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분파해라고. 또 믿음이 너무 세서 문제인데 거출을 해라 하면 김홍순 집사님은 어떤 식으로 해도 거출을 하려고 돈을 내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 뜻은 뭡니까? 거출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도 되는데 부담 갖지 말고 감동되는 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깨끗하고 화장실을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목사님이 희생하셔서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주고 감사함으로 쓰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뜻은 니와 청소 안 하러 하나 안 하러 그 뜻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내로 자꾸 오늘 아까 누가 내가 집에서 맨날 노는데 빗자루질도 교회 하나 하도 안 하고 집에 돈이 드는데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도 안 하고 우는 기라. 이거는 똑바로 이야기해줘도 바람풍으로 알아듣고 바람풍으로 이야기했는데 바람풍으로 알아듣는다고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는 겁니다. 내가 뭐라하면서 그랬죠. 예배 시간에 또 자꾸만 내렸죠. 반팀만 알아듣고 이런 말을 하긴 우스갯소리를 하기는 했는데 뭐냐면요. 교회 와서 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요. 마음을 열고요. 막 따르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그러고 조금 더 간절히 알려고 그러는 마음이 생기면요. 왜 안 생겨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도요. 사심 없이 말씀 전하시면요. 사심 없이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도록 하면요. 교회에 왜 잡음이 나요? 안 나거든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알아듣는 기라. 그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 야, 이런 거는 봉사처럼 해야 되는구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멋지게 교회 짓고 멋지게 기도원 짓습니다. 어쩌는지 알아요? 기도원에 나와 팍 기도하고 자, 다 같이 모여. 집사님, 화장실 지어. 집사님, 강대상 사와. 집사님, 장의자 5개. 집사님, 지금 현관문. 미영이, 조경 딱딱딱딱딱 찍어줘요. 그럼 그 다음 달에 다 해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바람풍에도 바람풍하고 알아들어야지. 근데 목사가 바람풍인데 저기서 바람풍이라고 알아듣는 게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꾸 자기식으로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있어도 내가 더 발전하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한 비전을 제시하고 한 메시지를 제시하시면 그걸 순수하게 그대로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고 한 뜻이요. 저렇게 말하는 게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니와 돈 안 내노.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20년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런 말씀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뜻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둔해서 못 알아듣는 거라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정말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제발 그대로 알아들으세요. 제발.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뭔 이야기가 되라노?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복음을 전하면 오해가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예? 사람끼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고 나서, 예? 그러니까 입에다가 좀 복음을 넣어 주십시오. 복음을 좀 넣어 주십시오. 복음을 듣기 싫어해도 복음을 좀 넣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당신하고 친하게 지내고, 내가 정말 순수하게 당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희생도 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을 넣어 주십시오. 만약 인간적으로 잘 지내니, 맛있는 거 먹었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것만 해가지고 안 되겠어,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오해하고, 인간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인다니까. 그 속에서 복음을 넣어주세요, 복음을. 복음을 어떻게 넣어줄랍니까? 자, 이제 만나면 복음을 어떻게 넣어줄랍니까? 이거는 A그룹도 아니고 B그룹도 아니고 A.B그룹이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 넣어줄랍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넣어줄랍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교회 왔는데 예수님 믿습니까? 이럴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이럴 거예요? 이때까지 같이 10년 동안 교회 같이 다니는데? 아니,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관심을 가져줄 거예요? 복음을 떠먹여 줘야 된다니까? 그럼 어떤 복음을 떠먹여 주는 방법이 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양덕 집사님, 이근 집사님, 이런 김옥순 집사님, 이런 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와 있는데, 아직도 믿음이 더 커가지 못하고, 자꾸 주변으로 돌고, 이런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도 오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떠먹여 주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떠먹여 줄래요? 방법이 뭡니까?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겁니까? 그것도 맞지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떠먹여 주겠냐고요. 사랑해준다고요? 어떻게 사랑해주겠냐고요. 교제로. 그래, 어떻게, 무슨 교제를 하겠냐고요, 내 말은. 만나서 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라고요, 이제 좀. 자꾸 인간적으로 잘 지내고, 저 집에 뭐 테레비 들었고, 저 집에 뭐 정수기 들었고, 뭐, 저 집에 냉장고 새로 들었고, 뭐, 쓸만합니까? 뭘 받았는데, 자,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하다가도 좀 복음을 이야기를 하라고요. 예배 시간에만 복음하고, 어디 만나도 은혜고, 복음이고, 예수고, 한마디도 안 하고, 딴 이야기만 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사람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만 하고 가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안 되겠어, 이제. 안 되겠어. 복음을 떠먹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말해야 돼요. 제발 은혜의 복음을 말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더니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니까 그것도 오해하더라니까. 뭐예요? 야, 저기 인간적으로 내하고 잘 지내자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니까. 아니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 아니 구체적으로 좀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니한테 먹을 거 하나 주고 내가 니한테 한 입을 더 준다. 내 마음만 그리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제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어. 이제 보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주일라도 당신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말하라고요. 그 속에서 자꾸 인간적인 관계만 맺지 말아요. 인간적인 관계 맺어가지고 여러분 상처 얼마나 받았어요. 나가잖아. 오해해가지고. 인간적인 관계 가지고 안 돼요. 이제 보니까. 그 목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린 게 뭘 알겠어. 근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 아시겠죠? 잘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뭘 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또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 곧 내 예수가 온 것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온 적은 없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소리? 세신에 넘어가면 돼요. 예. 너무 압박 주지 마세요. 시간 간 거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보면 주님의 본업은 뭐냐면요. 전도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본업도 뭐가 돼야 됩니까? 전도하는 게 돼야 됩니다. 거기서 뭡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반드시 곧 재림하신다. 그러면 나는 죽는다. 또 뭡니까? 전도 대상자도 죽는다. 항상 우리와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다시 재림하신다. 나도 영원히 사는 것 아니다. 나도 죽는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 대상자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죽게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을 때 우리는 뭡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 사명을 깨닫는 방법이라. 우리 사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게 좋은데, 그게 예수의 사랑이 빠진 서로 위하고 서로 위해주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뭡니까? 핵심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앞으로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또 인적으로 도와줄 거 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서 뭡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연약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복음을 주십시오. 복음.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 똑같이 하면 안 돼. 이제 똑같이 하면 안 돼. 더 막 사모하고 더 간절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눠주죠.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안타까운 우리 교회의 나무처럼 옆으로만 일 하지 말고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본업은 전도이다. 나의 본업은 전도이다. 예수님의 본업은 전도이다. 나의 본업도 전도이다. 이렇게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본업이 전도였듯이 나의 본업도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뜻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고 마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본업이 전도였듯이 나의 본업도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의 복음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뿌리를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뿌리를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 복음 전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업이 전도였듯이
우리 본업도 전도가 되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